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빛가족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수의 감사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결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더욱 크게 넘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가 있는 예배.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애굽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만이나 넘는 이 많은 인구가 우리 경제유가에 이바지한 게 얼마나 큰데 너희들 빠져나가면 큰일 나. 안 돼!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그저 바로왕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출애굽시켜라. 출애굽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다가 이 비가 오는 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가서 광야에 가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일날은 세상에 머물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학원 가지 말고 주일은 어디에 와서 광야 교회에 와서 무엇을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에서 광야에서 뭐하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에 뭘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더라.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할 방법, 이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광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성전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뭐와 소산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소산물, 물론 우리는 집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산물이지만 때로는 뭐 여러분 그죠? 어업하는 사람들은 뭐 광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에 가니까는, 아니 켄터키주에 가니까 10만이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10만이 집사님. 그 10만이 집사님은 산산물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모든 소산물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오곡백과를 많이 결실해서 풍성함을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또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절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로 주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복 주시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무엇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피를 언약을 맺어서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에다가 먼저 뿌린다고 그랬죠? 양품에 담아가지고 제단불에 뿌려서, 제단불에 뿌리고, 제사장이 양품에 담은 피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뿌린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뿌리 없는즉 죄사함이 없으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하고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제도 막 시켜놓으면 뭐랄까 예물도 많이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빠져버렸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가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가 빠져버리는 예배, 감사가 없는 절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리리니, 찢는다라는 뜻은 사자가 짐승을, 먹잇감을 찢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수많은 주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휴복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각을 해보셔봐 여러분. 자, 절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최소한도 구약시대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최소한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사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오니까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좀 일찍 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도 나름대로 헌신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을 집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저 입구에서 비전울 쪽에서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피사발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고 비유상한 사람 하면 토원이라고 점심도 못 드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수에, 하나님 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 할렐루야.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물질적으로도 생각해봐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교회 돈 없어도 교회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최소한도 양 한 마리 잡으려면 30만 원 50만 원 들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 300만 원 500만 원 갑니다. 비싼 거 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절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500만 원을 드립니까? 1000만 원을 드립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저가 여러분에게 소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올 사람 여기 우리 일비교인 중에서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만 위험하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소 한 마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빈몸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못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복 주심을 인하여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풀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인가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칼슘 성분이 얼마고 철분 성분이 얼마고,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 배웠는데. 다솜이 아빠 들었죠? 몰라요? 성냥을 만드는 인성분 있죠, 화약. 그걸 계산해 보니까 3,800원 정도 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화장대에 1시간 50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죄를 분석해 보면 비싸봤자 잘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저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든 저렇게 작은 사람이든 5,000원의 가치가 넘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사람의 인체를, 가치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임플란트를 2개를 했는데 앞으로도 몇 개를 해야 할지 몰라요. 임플란트를 조금 잘 하려고 제대로 하려면요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눈 하나를 바꿔 끼는데, 안구를 바꿔 끼는데 1억 정도 든답니다. 2개 2억. 신장 수술을 했지만 알겠지만 신장 수술하려면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간 이식을 하려면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면 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의족, 의수, 머리 하나 심는 데만 해도 2,000원씩입니다. 실수함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51억 이상이 든답니다. 어떤 가치를 쳤을 때는 3,600원밖에 안 되는 가치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가치를 치면 50억, 100억의 가치도 더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하나 기억할 건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감사는, 신앙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와 신앙과 믿음은 뭐에 결정되냐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2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감격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를 잘해야 한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정말 우리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밤에 우리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눈물일도 감동도 받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간증자로 쓸 수 있었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차이예요.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저 죽으면 3,680원밖에 안 되는 똑같은 가치의 사람이에요. 저들도 임플란트하고 안구 갈아 끼고 심장 갈아 끼면 51억 이상 가치가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얻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죽어가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석둔가 봐. 한문 써도 모르는구나. 돌대가리인가 봐. 나 같은 거 이번에 시험 못 봤으니까 옥상에 떨어져 죽어버려야 돼. 그게 현실을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그걸 바꿔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죠. 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틀림없이 뭐하면 감사하면, 뭐하면 기뻐하면, 뭐하면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과 큰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준다라는 걸, 역전의 반전 드라마로 바꿔준다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뭐 한 거예요? 선택할 때에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나 제가 임플란트나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임플란트나 거지가 임플란트나 그 임플란트 똑같이 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잘해야 한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억울한 일이 막 생겨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막 방송실이, 그죠? 막 저를 안 도와줘요. 막 예배 도움이 안 돼요.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속이 상하려고 그래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뭘로 바꾼다라고요? 감사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시는 은혜가 뭘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는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해석을 잘하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나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잘해야 한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날마다 시험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하는 소리 그대로 다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상처받을 게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오는 소리대로 다 그걸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다 상처와 아픔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울증 걸리고요, 서로 증오하고요, 분노하고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요, 나중에 진짜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맞아. 나 잘되라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야. 해석을 잘하면, 욕도 해석을 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채찍도, 훈계도 해석을 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해도, 집사님 정말 오늘 멋있네,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하면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나? 아니 그동안은 말 한마디도 안 했더니 오늘따라 내가 비웃는 건가?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을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고요, 내 마음에 조롱거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감사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요, 모든 게 다 감사거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감사거리예요.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성경으로 제가 다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2달 동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종 세트 마지막으로 지금 3주째 감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행복자,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잘하는 거라고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였던 강사님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당연히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비가 와요. 여러분처럼 탁월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그래 오늘 비도 오니까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서 지지자, 찜질방이나 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슬픔을 선택하면 내가 슬퍼집니다. 내가 우울한 마음을 선택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기도를 선택하고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럼 당연히 내 입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하소연이 나오고 푸념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건 뭐에 달려있다고요?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느냐?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놓여있대요. 너희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자꾸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양쪽만 하니까 또 가운데 줄이 별 삐치려고 그러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삶에 뭐가 된다고요? 그게 훈련이 되고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가 익숙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익숙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왼수처럼 여깁니다. 왜? 마귀가 그 세 가지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불량식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일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감사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왜 감사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으니까 지난주 1부 때는 못했는데 2부 때는 했어요. 근데 참 그래요. 다시 한번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못 들었으니까 반복 하나만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애완동물을 많이 요즘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고양이를 물론 뭐 이상한 것도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은요 애완용 뭐 똥개도 마찬가지예요. 신격에 인천에 엘린기도원이라고 해마다 집회를 가요. 1월 달에 또 가야 하는데 거기 가면 진돗개가 있어요. 진짜 진돗개가 하얀 진돗개가 있어요. 제가 가면요 벌써 차 문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얼마나 싸납게 영악하게 짖는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백부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조용히 해 목사님이시야. 그러면요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요 잠잠해져요. 근데 신기한 거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왔다 갔다 출입을 해도요 절대 짖지를 않고 꼬리를 칩니다. 이게 영특한 오리지널 순종 진돗개의 능력이더라고요. 얘기했죠. 강아지들은 애완견들은 주인이 귀찮다고 막 저리 가 이놈아 귀찮아 막 그래도요 막 꼬리치면서 막 반갑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때로는 막 얄궂은 애들이 막 침대에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싸대기로 때리기도 해 막 못된 놈들이지 때리면 안 돼. 그럼 학대로 좀 걸려. 그런데도요 그러다가 저쪽에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기가 죽어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세지 같은 거 맛있는 거 갖다가 이리와 그죠 백부야 이리와 그러면요 9번을 잘못했어도 한 번 주인이 웃어주면서 먹을 거 맛있는 걸 준다는 그 감격에 9번 혼난 건 순간에 망각하고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불러줘 감사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쳐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고양이는요 10번을 잘 해주다가도 한 번 피곤해갖고 귀찮아갖고 야 저쪽 가 있어 가만히 있어 한 번 혼내면요 속에다가 그죠 마음을 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하나님 주신 24시간 365일 8760 시간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서 356장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때는 목사님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뚝 해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마귀에게 찢겨 삼키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해석을 잘해야지,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엄마 아빠가 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나 나쁘게 하라는 소리겠어? 해석을 잘해서 그래, 혹시라도 그게 진담일지라도 그동안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만큼인데, 나한테 잘해준 게 얼마는데, 그런 항상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어떤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든,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에도 그랬고 시편 116편에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셔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촌에는 127개의 나라가 있고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도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고 싶어도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영안실에 있지 아니하고 중환자실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꽃들도 바람도 이 가을에 이렇게 아마 이제 겨울비에 가깝잖아요. 자, 오늘도 어제 일기예보 보면서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보면서, 하나님 왜 때 아닌 추수감사절에 비가 올까요? 저 혼자만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새벽에도 하나님 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할까요? 이 좋은 날 새벽에, 우리가 2013년도에는 오전에는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는 축구장 앞에서 체육대회 하고 저녁 때는 삼겹살 파티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날도 있었더라고. 기억 안 나죠? 목사님만 기억나지. 그렇게 좋은 날씨 속에, 이 청명한 날씨, 좋은 계절에 왜 비가 올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음성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다 이렇게 풍성함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의식과 가식과 형식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감사절을 지내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아파하는, 흘리는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드리겠어요. 그러지만 항상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시간씩 은혜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 우리 자녀들이 교도소에 가 있지 않고 중환자실에 가 누워 있지 않고 경찰서에 가 유치장에 있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그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목사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도 감사. 두 분은 혐오스러운 고개를 돌리시는데 그래도 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귀가 들려서 목사님이 화내는지 큰 소리 치는지 작은 소리 치는지 소리가 큰지 작은지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고백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